하나님의 은혜가 감당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에 여러분 숫자가 하나 보일 겁니다. 무엇으로 보이세요? 9, 6. 그래요. 우리 하엘이 9, 6. 갑자기 또 바꿨어요? 어떤 분은 6으로 보이고 어떤 분은 9로 보일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양 둘 다로 보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작가가 의도한 게 있죠. 사람마다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입장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것도 다르게 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가정의 이야기예요. 학원 갔다 온 딸이 인사도 안 하고 쾅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더래요. 엄마가 이제 걱정스럽잖아요. 그래서 방문을 두드리면서 얘 무슨 일 있니? 물었지만 아무 대꾸도 없는 거예요. 이게 또 좋은 마음으로 걱정스럽게 말했다가 또 울컥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얼성을 높여서 말했대요. 또 왜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는데? 딸아이가 짜증을 내면서 이제 방에서 소리를 쳤답니다. 좀 내버려 두면 안 돼? 나 사춘기라고. 딸의 말에 엄마도 반격했답니다. 너만 힘들어, 난 갱년기야. 거실에서 이 부녀의 소리를 듣고 있던 아빠도 소리쳤답니다. 둘 다 그만해. 나도 남성 갱년기라고. 그럼 보세요. 공부도 벅찬데 내면이 요동치는 이 아이. 책임감은 커져가고 부담감은 더 커져가는데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짙은 공허감, 불안감,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이 아빠. 빠듯한 살림살이 쪼개고 쪼개면서 아이들 진학, 노후까지 대비하느라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했지? 내가 무엇을 성취했지? 무력감에 빠진 엄마. 사람은 자기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 생각들이 충돌할 때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상처를 주고받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관점으로 야곱과 레아를 살펴볼 겁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이 얘기가 이어질 건데 야곱의 입장에서 사건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레아의 입장에서 똑같은 사건을 살펴보고 재해석해보는 그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 얘기할게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두 딸이 있었습니다. 둘의 외모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29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인은 곱고 아리따우니.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히브리적 감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나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착하지만 여성적인 매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매들, 넌 너무 착하다. 근데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네. 이게 좋은 얘기입니까? 제가 가끔 청년 둘을 엮어주려고 시도합니다. 그 형제 어때? 이렇게 자매한테 넌지시 물어보면 항상 똑같이 얘기해요. 좋은 오빠죠.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관심 없으니까 엮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한테도 누가 물었을 겁니다. 레아 어때? 착한 자매지. 반면 동생 라헬은요, 성경을 보니까 곱고 아리따웠다. 세 번역을 찾아보니까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우리 남자 청소년들 갑자기 왜 이렇게 벌써 웃네?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누굴 택하겠어요? 당연히 라헬이죠. 우리 교회 정예성 부부 어떻게 사귀게 됐냐고 제가 물었더니 학교에서 이제 농촌 봉사를 간 거예요. 동아리. 근데 이 예성 형제가 후배거든요. 안동대 후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다정자매가 너무 예쁜데 다정자매 주위에 남자들이 너무 많더래요. 봉사하는데. 그래서 자기가요, 후배인데 다쳐버렸대요. 그리고 자기가 그 옆에서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했더랍니다. 그 모습을 쭉 지켜봤던 다정자매 지인이 다정자매한테 얘기했대요. 야, 제 예성이 꼭 지구를 도는 인공위성 같아. 계속 맴돌았대요. 이런 거 보면 사랑은 용기 있는 자의 것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래서 교회에서 수련회 가고 단기 선교 갈 때 가셔야 돼요. 우리 대부분은 오래 보아야 예쁨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서로 시간 안에 지켜볼 기회가 있어야 사랑이 싹튼다라는 거예요. 물론 첫눈에 반하는 몇몇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단기 선교 갔다가 뭐 수련회 갔다가 결혼하는 커플, 제가 한 2주 뒤에도 한 결혼식장에 가는데 거기도 단기 선교 가서 이제 결혼한 커플이거든요. 물론 우리 청소년들, 청소년 시기에 수련회 가서 갑자기 어떤 오빠가 좋아져요. 그럼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 주셨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직 살 날이 멀잖아요. 그렇죠? 야곱 역시 라헬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를 향한 애틋한 마음들이 깊어져 갔던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을 찾아가서 어느 날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저한테 주세요. 제가 신부 지창금으로 당장 드릴 돈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통상적인 그 대가보다 2배 이상 노동할게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무보수로 제가 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논팽이 라이프가 꿈이었던 라반 입장에서 이거 땡큐죠. 너무 인재였거든요. 일 너무 잘했고 얘가 들어오면서 우리 기업이 잘 돼갔는데 얘가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겠대요. 땡큐죠. 자, 야곱은 자기 제안대로 라반을 위해서 이제 7년 무보수로 일을 해요. 그것도 굉장히 강도 높은 어떤 노동을 한 겁니다. 이 기간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창세기 29장 20절 읽어주시죠.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시적인 표현입니다. 사랑에 대한. 그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힘든 그 7년의 강도 높은 노동의 시간, 보수도 못 받는 시간이었지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야, 사랑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시간이라는 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10시간도 1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아요. 벌써 갈 시간이야? 근데 불편한 사람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주 좁은 공간에 단둘이. 그럼 여러분 5분도 5년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불편해요.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7년을 며칠 같이 보냈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이 현상을 똑같이 겪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3시간 기도해도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고 싶고 또 찬양하고 싶어요. 설마요 목사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주님과 사랑에 빠져보세요. 여러분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여러분 둘이 왜 이렇게 좋니?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속성이 있어요. 주님에게 관심이 없으면 5분 기도도 고역이죠. 1시간 예배는 너무 힘들죠. 우리 아이들이 가끔 얘기해요. 예배하러 간다면 또 예배하러 가요? 왜요? 아직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요. 주님, 우리 하은이도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이음이도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너무 좋잖아요. 연인에게 사랑한다고 수백 번 고백하고 말하고 말해도 또 하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져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자, 7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침내 고대했던 라헬과 결혼식을 이제 야곱이 하게 돼요. 아마 야곱은 결혼식을 딱 준비하면서 이제 내 인생의 고생은 끝났다. 이제 행복 시작이다라는 어떤 기대, 어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첫 직장에 들어갈 때, 결혼 생활 시작할 때,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그런 기대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일이 어디 뜻대로 여러분 풀리던가요? 야곱이 핑크빛 꿈을 꾸고 있었던 그 시간에 라반은 잿빛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결혼식은 굉장히 규모가 큰 잔치였을 거예요. 일단 하객 규모가 엄청났을 겁니다. 라반이 꽤 큰 기업의 CEO였고 야곱과 라헬의 7년 러브 스토리를 아는 그 도시의 사람들 관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잔치로 몰려왔겠죠. 당시 결혼식은요, 우리처럼 토요일 날 뭐 1시간 띡 하고 마는 그런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잔치가 벌어졌어요. 일주일 내내. 즉 신랑은 신부 얼굴도 못 보고 찾아온 하객들 술 받아 먹느라고 술에 취해서 그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자, 모두가 잔치에 흠뻑 취해 있는 그 시간, 우리 라반은 나쁜 짓을 하기에 바쁘게 움직입니다. 먼저 라헬을 찾아가서 야,
법도가 있지. 이 지역에 법도가 있어. 언니 먼저 가는 거야. 만약에 언니가 먼저 안 가고 네가 간다? 그럼 언니는 평생 노처녀로 살아야 돼. 너 그렇게 할 거야? 윽박질렀을 겁니다. 레아를 찾아가서도 너도 야곱 좋아하잖아. 아빠 계획에 동참해. 그럼 아빠가 팔자 고쳐줄게. 설득했을 겁니다. 마침내 신혼 첫날 밤이 됐어요. 사람들이 건넨 축하주에 취할 대로 취한 이 야곱이 신혼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 황홀한 첫날 밤을 보내고 맞은 아침이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옆에 누워있는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왜 몰랐겠어요? 만취돼 있었으니까. 그래도 그렇지 레아였던 거예요. 야곱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레아에게 소리 질렀을 겁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는데? 제가 이 장면을 쓰다가 야 우리 인생의 한 장면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예요. 3년 내내 고시원에서 살다시피 해서 취업한 첫 직장이에요. 라헬인 줄 알았는데 거기 레아가 있네요.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결혼입니다.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인 거예요. 당혹감과 분노,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 그 감정에 휩싸인 야곱, 장인 라반을 찾아가서 그냥 옷 주섬주섬 입고 당장에 달려가서 그에게 소리 지릅니다. 창세기 29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상하게 했겠어요?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삼촌? 여기 속이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과거 에서가 야곱한테 속고 나서 아버지 이삭한테 찾아가서 울분을 토할 때 아버지 이 녀석한테 제가 속은 게 벌써 두 번째입니다 할 때 그 속이다 그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야곱을 가르치기 원하셨던 겁니다. 일단 야곱은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일해야 됐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한 처음 7년 기대와 설렘의 시간이었죠. 근데 그 다음 7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억울함과 분노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건드리셔요. 형도 나한테 속을 때 이런 기분이었겠지. 아버지도 내게 이런 배신감이 있었겠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라반을 통해 우리 죄를 보게 하십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기 실체를 볼 수 있는 거울이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얘기를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라반을 통해 야곱은 자기 내면의 악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제가 다양한 분들과 상담하면서 이상한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남에게 받은 상처는 잘 기억하고 아는데 자기가 남에게 준 상처 잘 모르더라고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이 없어요. 저는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이렇게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에 대해 눈을 감아버린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느냐? 라반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야곱의 시선으로 본 사기 결혼 스토리입니다. 사기예요, 이거 야곱이 볼 때는. 근데 레아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또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레아. 물론 자기가 아빠하고 공모해서 야곱을 속인 것, 잘못한 것 맞습니다. 이거 큰 잘못이에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야곱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지라 꺼림칙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빠의 제안이 고마웠을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라반의 사기 결혼에 동참했죠. 이 작전에. 그래도 그렇지. 신혼 첫날 밤을 보내고 난 그 아침에 자기를 무섭게 노려보고 소리 지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주섬주섬 옷을 입고 있는 저 남자, 밖에서 들려오는 그 야곱의 말 한마디 한마디, 외삼촌한테 따지는 그 말들이 자기 가슴에 막 비수처럼 박히는 거죠. 여자로서 너무 비참했겠다 싶지 않으세요? 안 그래도 평생 동생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리며 내가 살았는데 외모가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남성들의 관심 넌 우리 형제지,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살았는데 아마 그날 아침 그간의 서름이 한 번에 막 북받쳐 올라서 엉망 울었을 거예요. 물론 남편이 배신감에 저러는 거겠지, 이해도 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식으로
받아도 될 존재인가? 내가 그렇게 끔찍한 사람인가 생각하니까 너무 아픈 거죠. 한편으로는 양심에도 찔렸을 겁니다. 아, 내 욕심이 야곱과 동생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구나. 야곱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의미에서 레아의 아침도 끔찍한 아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이런 레아의 아침을 맞이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평생 열등감과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잖아요. 잘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는 했지만 누구 하나 상처 주려는 의도 없었어요. 그저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모든 것이 버려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고 오해하고 그래서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눈앞에서 다 놓쳐버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상황 혹은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레아의 이후 인생 과정을 통해 좀 오늘 소망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레아는요, 아픔 가운데 결혼의 과정을 시작했지만 그 아픔 속에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고난 속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사기 결혼 이후에 분개한 야곱이 어떻게 했겠어요? 대놓고 레아를 냉대했겠죠. 날마다 동생 라헬의 집에 가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동생 집을 지나가는데 야곱하고 라헬하고 막 꽁냥꽁냥 하는 그 소리가 이렇게 들리면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이리저리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죠. 계속해서. 그래서 레아는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신기한 게 어려울 때 더 잘 나와요. 안 그래요? 기도하면 왜 그렇게 어려울 때 눈물이 막 펑펑 나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막 하나님밖에 잡을 게 없다는 마음 때문에 더 절박해지죠. 삶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면 기도는 간절해지고 힘을 얻더라고요. 이것을 삶으로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낸 문구 하나가 있잖아요. 그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자,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레아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레아는 태의 문이 열리고 라헬은 열리지 않았다. 라헬은 노력 없이도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었다고요. 그래서 기도 안 하죠. 반면에 레아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하나의 위로가 되는 게 있었어요. 이거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하나님은 레아의 슬픔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아픈 마음, 막막한 상황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녀의 간구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습니다. 연달아 4아들을 낳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자녀는 노동력입니다. 부족을 이끌 수 있는 전사들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한테 사랑 못 받다가도 아이를 많이 낳으면 그 사랑이 우리 과거 옛날 유교사회처럼 이렇게 나한테 올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아마 4아들을 하나님이 낳게 하시는 기간이 적어도 한 6, 7년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작업하셨고 레아의 심경에 어떤 변화들이 생겨요. 처음 세 아들을 낳고 이름은 이런 패턴입니다. 첫째 르우벤 32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리로다. 기대죠. 아, 내가 아들 낳아줬으니까 남편이 이제 나 사랑해 주겠지? 이런 기대감이 담긴 남편의 포커싱이 맞춰진 이름을 첫째 아들 이름으로 지었어요. 둘째 시몬 33절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여러분 그의 보세요. 이름을 이 시몬을 보시면 뜻을 이미 읽으셨죠. 아마 첫 아이를 낳고도 여전히 나한테 관심 없는 이 남편을 보면서 레아가 좌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둘째가 생겼네요. 그래서 시몬, 남편의 사랑이 내게 돌아오겠지? 셋째 레위 34절 읽어주시죠.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네, 하였으며 레위 여전히 포커싱은 남편한테 있죠. 이제 남편이 나하고 연합해 줄 거야. 나하고 지내 줄 거야. 레아의 기도를 통해 배울 것과 배우지 말아야 될 점이 있더라고요. 일단 많은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했으나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대부분 기도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또 인간적인 어떤 방법들을 찾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은 상황을 반전시킬 힘이 없습니다. 레아를 보세요. 장점이죠. 실망스러운 상황이 계속됐지만 새 아이를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이 계속 주어지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반면 배우지 말아야 될 점도 있어요. 레아의 기도의 주제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쵸? 하나님 손에 있는 어떤 내가 원하는 응답,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남편 야곱이었습니다. 내 아픔, 내 결핍,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이 옮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넷째 유다를 낳는 시점에서 레아의 심경, 신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막상 원하는 기도 제목을 3번이나 받았지만, 아들들이 태어났지만 남편이 관심을 주지 않아요. 아, 남편의 사랑을 기대하며 사는 삶 허무하구나. 그래서 그녀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자신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넷째의 이름은 다른 의미로 짓죠.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남편 바라기에서 주 바라기로 그녀의 관심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라는 게 있죠. 어떤 사람은 뭐 바라보고 있는 게 자식.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막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바라보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돈, 친구, 명예, 나름 내 인생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기대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기대를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걸 인생을 통해 사실 배워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세요. 레아가 남편 야곱을 내려놓고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유다가 태어났어요. 훗날 이 유다 지파에서 평생 청년으로 싱싱한 믿음으로 도전 정신으로 살았던 위대한 갈렙이 태어났습니다.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났고요. 예수님이 이 지파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것이 무너질 때 여러분 여전히 기도하신다면 그건 위기를 넘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 대상들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지 않을 때 여러분 사람의 위로 구하지 마세요. 사람의 어떤 보상, 사랑 구하지 마세요. 참된 위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느 입장에 아마 서셨을 겁니다. 심정적으로 누구 편 들고 싶으세요? 어떤 분은 레아 입장에서 야곱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인간이,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야 어떻게 그렇게 야곱의 인생을 망가뜨려, 그렇게 힘들게 해,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도, 아마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누구 편을 드는 것으로 갈등과 상처가 봉합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서서, 그러니까 내 입장만 고수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대 입장에 서봐야 됩니다. 좀. 이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이에요. 상대의 마음을 좀 살피는 거죠. 내게 아프게 했지만 그 마음은 어떨까? 이게 여러분 성숙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붙드셔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야곱도 레아도 자기의 입장 안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둘 다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고받는 상처가 있었죠. 다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인생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이 안타까운 부부를 통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주셨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정사를 통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설교 제목으로도 썼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 못할 인생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짓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인생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국률이 있고 그런 사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